가운데 난이 우리나라의 제주도 제주난, 신라난이라는 난은 자그만치 2억 원이나 간다고 합니다. 대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사업자나 기업하거나 특별히 뭐 승진하거나 난을 선물로 보내는데 난 가운데도요 이렇게 나무나 바위에 붙어 있는 기생난이 있고 또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지생난이 있는데 기생난은 붉고 또 뿌리가 훤히 드러나고 공중의 수분을 막 섭취해서 잘 자라는 서양난이 이 기생난이고요. 지생난은 땅에 아주 습하고 또 영양직고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정말 박토 같은데 울퉁불퉁하고 거친 돌, 말라 비틀어진 수분, 스치듯 지나가는 햇살, 잎을 흔드는 통풍 이런 것을 먹고 자란 그런 그 난이 바로 지생난인데요. 이런 난들은 참 비싸고 또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난은 향기가 안 나고 동양난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난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동양난, 서양난, 난 환난, 고난 이런 것을 먹고 자란다 그런 말. 그러니까 2억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난 또 고통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역사에서 고난과 환난, 전쟁 이런 걸 거치며 지내온 나라입니다. 최근에 나온 어떤 역사학자의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997회의 외침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분의 얘기는 그것은 가설이고 자기가 볼 때는 한 60회 정도 외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논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수많은 외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 6.25 때만 하더라도 남북이 나누어져서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정말 찢어듯이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였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한번 살아보자고, 한번 가난을 벗어보자고, 보릿고개를 넘어가 보자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허리띠를 돌려매고 그리고 지금 새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풍요로운 자원이 많고 여유가 많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열강해서 그 틈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그렇게 지켜온 나라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값진 나라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더 대단한 국가다.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부활의 주일 전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1주간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찬양처럼 주님 앞에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때 온 동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 그런 고난주간의 입성에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가고 그리고 부활의 날 주일에는 부활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 새벽 예배에는 우리가 이제 광성교회에서 요즘 광성교회 이름 비슷해요. 많아가지고 저쪽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우리도 거룩한 빛 교회인데 그죠?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기독교 일산 기독교 연합의 단체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 그 부활절 아침까지 새벽까지 우리는 고난 주간을 겪는 거예요. 이 고난의 주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고난의 주간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한번 오늘 생각하고 나는 뭘 바꿔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한번 우리가 같이 우리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 남쪽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가려면 정말 조심해서 가야 합니다. 잘못 갔다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다 뺏기고 고생하는 그런 지역의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당이 사진 찍은 데는 지금 넓은 마당입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저 교회당 보고 찍은 거예요. 저게 뭐냐면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탄생교회 이렇게 있는데 문에 들어가려면 문이 이렇게 있어요. 좁은 문. 조그마한 문입니다. 상징적 의미가 많아요. 왜 저렇게 좁은 문이냐? 여긴 지금 가려서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위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저기 그림이 딱 있는 저 자리에 저렇게 큰 예배당이고 큰 성전인데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면 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진짜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의 탄생기에 들어가려면 정말 거기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 같은 동양 사람들도 키가 못 들어가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몸을 숙여야 되고요. 그러면서 가방을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들어가도록 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은 차례를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느냐? 예수님이 탄생해서 처음에 누였던 마구간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정확하게 역사적 고정의 저 자리가 예수님이 탄생이다 그건 아닙니다.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아기 탄생교회예요. 예수 탄생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던 구유에 손을 대고 예수님을 만지려면은 다 무릎 꿇고 머리를 몸을 다 낮추고 그리고 겨우 손을 넣어서 그 안에 구유를 만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만큼 자기를 낮추고 내리고 그리고 굽히고 그리고 자세를 겸손하게 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주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들어가려고 애써도 못 들어가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좁은 문. 마태복음은 어떻게 말해요? 넓은 문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고 가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은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지 않은 신앙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한 중에 한 가지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다름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삶이 우리의 궁극적 삶은 아닙니다. 궁극적 삶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너무 넓은 길을 선택해 왔지 않았을까? 교회당이 엄청나게 커야 하고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아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얘기에 대상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는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좁은 길을 찾아서 열심히 주님을 찾아가는 길, 협착해서.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입니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SNS 언론 얘기예요. 천국에 갔는데 천사들이 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래요.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선물 포장을 하는 중이라고. 근데 포장이 뭘로 포장하냐? 고난이라는 보자기로 포장을 한다 그러더래요.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 보자기에 포장을 하면은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가는데 사고가 나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고도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바닥을 펴볼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보자기를 풀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안 열어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와 있는데 내가 그걸 열어보기 싫어서 그냥 차곡차곡 재놓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선물이 와 있는데 말이에요.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아. 요즘 아주 독한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준 선물 안 뜯어본다며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저는 하는 포장에 쌓여 있어서 그게 싫어가지고 여러분 열어보지도 않고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차곡차곡 쌓여놓은 그런 선물은 없어요.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주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보훈 처음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 정리하는 부분에 주님이 딱 한마디 말씀을 집어주는 거예요. 심령에 가라면 복이 있다, 마음에 청결하고 복이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뭐 외식하지 마라 뭘 조금 말씀하시고 딱 한마디 정리해 주는데 그게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지 않은 삶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정신으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예수 정신. 예수 정신. 예수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 때문에 같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시고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을 살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성경에 요약한 이겁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 정신이 뭐예요? 섬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장 쉽게 가정이 있어요. 가정에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아내 있어요.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내도 섬기는 대상이에요. 남편분들만 살짝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섬기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의 자녀도 섬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섬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말할 것도 없이 섬김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저 맨 뒤에 앉아, 괜찮아요?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친정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어머니가 옮겨줘야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저 집사님 언제나 지각생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저 엄마를 태워서 차로 모시고 올 때는 저 엄마를
휠체어 태워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다시 또 뭐 좋아서 엄마를 휠체어 내려가지고 엄마 태워가지고 그래 밀고 자동차. 야 진짜 세상만 할 짓이 아니야. 그런데 매주 저러고 다녀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애를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문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집사님은 끊임없이 우리 어머니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섬겨야 된다. 여러분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직장에 돈 버는 경제활동의 대상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도 섬기는 자로 서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서로가 다 섬기는 대상으로 서겠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고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요, 섬기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섬기는 정신입니다. 그게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을 섬기고 예수 정신을 살리고 예수 정신을 세우고 예수님 붙잡아주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섬김 받으면 좋죠. 여러분 누구에게 커피를 한 잔 갖다 주는 게 좋습니까? 커피 받아 먹는 게 좋습니까? 솔직하게 받아 먹는 게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갖다 주는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갖다 주고 섬겨주고 즐겁게 해주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습니다. 꼭 교회에서만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저번에 좀 줄 게 없을까? 줄 게 없을까? 섬기는 삶.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고난주간이 뭐 하는 주간이에요? 섬기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 한 주간을 주님을 생각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은 꼭 음식만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금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 뭐 TV 금식하는 것도 있고요. 미디어 금식하는 것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친구 커피도 금식하는 것도 있고요. 커피 들으면 화낸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금식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기호품, 내 운동 안 하면 못 견뎌. 운동도 금식하는 거 있고요. 그런 기간 중에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끼라도 줄이면서 이걸 가지고 남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는 거, 이게 여러분 금식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잖아요.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샤워하고 정리하고 오다가 집에 딱 와보니까 핸드폰을 안 갖고 왔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핸드폰을 가지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연락 올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주일 아침 되면은 성도들이. 제가 주일날 핸드폰을 거의 안 쓰는데 그래도 순간에 혹시 누가 연락 온 사람이 있을까 봐야 될 상황이 있어서 또 가지고 갈까 그러다가 아유 주일인데 그거 뭐 내가 또 집까지 갔다가 왔다가 안 하면 어때? 그것도 용기더라고요.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안 가는 그 자체도 용기더라. 다른 말 하면 우리가요 미디어 금식한다, 핸드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좁은 길은 뭐냐? 정말로 좁은 길은 뭐냐? 우리가 줄이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남들을 섬기는 마음, 이게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움직이고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 더 잘 즐겨야 더 즐겨야 돼. 그것이 일반적일 때는 그러더라도 고난주간은 무언가 우리가 한 가지라도 줄일 수 있자.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도를 무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강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신앙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서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의 삶 가운데 주여 내 기도의 체질을 갖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의 체질화, 기도의 체질화, 기도의 체질화. 기도를 체질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 떨어집니다.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습관화하는 것.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게 습관 안 된다면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 부정이 우선이에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9장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주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기 부인. 나를 부정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나를 부정해요. 여러분, 평생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나라는 존재, 우리는 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자존심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나를 내리는 거.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죠. 자존감.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걸 정확히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꼭 묶여 있는 거, 이거는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때로는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남편 앞에 나를 내릴 수 있어야 되고, 아내 앞에 나를 내릴 수 있고, 자녀들도 나를 내릴 수 있고, 나를 내린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기 부정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게 누군지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나의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걸 정말 예수 앞에서 바꾸려고 하고, 그걸 정말 예수 앞에서 자기를 깨뜨리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좋다고 얘기하고, 이전에 내가 좋다고 얘기하고, 이전에 내가 귀하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기. 그 다음에는요, 자기 부인 다음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좁은 길로 가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못 기다리죠.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하기 전에 내가 움직이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먼저 행동해버리죠. 왜? 못 기다려가지고, 못 기다려가지고. 어린아이가, 여러분, 콩을 심었습니다. 모종을 심었습니다. 모종이 잘 자라는 때가 되는 거죠. 파릇파릇 자라는, 야, 자연의 성이 대단하죠. 파릇파릇 자라는데 어린아이가 이게 너무 느려.
이렇게는 언제 열매를 맺어? 그래서 어린아이가 고소 다 그래 키를 좀 키워준다고 땡겨 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지요. 돌아가시죠. 열매 못 맺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내가 한 군데 땡겨 올렸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어떤 것을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때를 참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것이 필요합니다. 참지 못해서 여러분 내 감정을 다 쏟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이 너무 상해서 내 감정을 다 쏟아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손해보고 유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뒤끝이 없기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쌓여있던 것을 막 쏟아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은 바로 남과 같은 겁니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핍박 속에서 묵묵하게 자라는 그런 남처럼 우리의 고난이 그런 과정을 겪어가야 그래야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말합니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는 걸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주위에서는 대표적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뭐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러면 12제자 가운데 빛나는 이름이 됩니다. 유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렸어요. 가룟 유다는 뭐가 빨랐어요?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산 빠른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아야 되는 계산이 빨라가지고 주님이 나를 도와줄 때가 언제야? 기다리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빠른 계산을 하는 거죠. 예수님 팔면 얼마나 받겠다. 그리고 계산하고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못 기다려서. 그래서 대표적인 실패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요, 때로는 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3년이나 쌓아왔던 그 좋은 관계를 돈 얼마 때문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자기의 작은 감정 때문에 수십 년 쌓아왔던 감정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실패의 길을 걷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도 수십 년 쌓았던 관계는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래된 고객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렇죠. 옛날부터 아는 친구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참고 그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가로누다가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어떤 편리를 추구하다가 예수를 팔아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 되고 말았습니다. 또 실패한 사람 있죠. 그게 또 다른 실패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를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멀찍이 쫓았다고 말합니다. 왜 실패했어요? 멀찍이 쫓아 실패했어요. 자기의 스승이 바로 앞에 가면, 앞에 가면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 따라가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죠. 예수님께 침뱉죠. 예수님 앞에 매를 호통을 치죠. 십자가를 줬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멀찌감치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 내가 대신 십자가 줬으면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수제자답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답잖아요. 근데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 그러놓고는 멀찌감치 떠나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뭐라고요? 불째는데 가가 들어보니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이 있어요. 아니야. 당신 틀림없이 맞아. 아니야. 죽어도 아니라니까 저주의 맹세에 실패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멀찌감치 따라갔다 실패하는 거죠. 그런 실패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좁은 길로 가면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욕하고 어려움 당해야 되니까 그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따라갔다가 인생의 후회자가 되고 통곡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울며 함께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데 끝까지 쫓아갑니다. 욕을 들으면서도 따라갑니다. 원망을 들으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랬다가 그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자, 시편 119편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시 한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내게 유익입니다. 스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 작곡자입니다. 작사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1873년에 사업가고 변호사고 대학 법학 교수고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카고 대 화재가 나서 자녀 넷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대화재에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자기 아내와 같이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영국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아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애들 넷을.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풍랑이 막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항의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내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내 자녀들까지 풍랑에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게 겨우 내 지금 우리 아내를 건져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억한 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항의를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조용한 마음의 음성이 터집니다. 시험 중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의 노래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다음 뭐예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평생 안에 순탄하든지 늘 잔잔하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언제나 평안해.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중한 한 주간은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이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요. 찾는 사람이 없는 저기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만나고, 그래야 그 인생의 주님과 접촉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지만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 좁은 길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넓은 문, 평탄한 문, 단단한 문, 가기 좋은 길, 그곳을 향하여 갔지만은 이제는 좁고 길이 좁고 험한 그 길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묵묵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그 길 위에 고난의 한 주간을 멋있게 승리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